텍사스 휴스턴에서 체조를 하며 올림픽 선수의 꿈을 꾸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사춘기, 그 청소년기 시절에 몸이 이렇게 부쩍 자라가지고 자신에게 체조를 가르쳐주던 선생님으로부터 네가 너무 이제 커가지고 체조 선수로 있기에는 몸집이 적합하지 않다. 그런 판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7년 동안 체조를 배우고 올림픽에 나가야지 하는 꿈을 키워가면서 그렇게 자라왔는데, 그런데 그 체조 선수로서의 생활을 이제 접어야 되게 생겼습니다. 올림픽을 향한 꿈도 그럼 접어지겠지요. 그럼 이 소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소녀가 체조를 접고서 한참 동안 낙심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학교 수영장에서 자기 학교의 수영부 다이빙 팀이 다이빙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서는 다이빙 플랫폼에서 다이빙하는 선수들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체조 선수들처럼 거기서 무슨 동작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체조 선수 때 했던 그 동작을 연상시켜가지고 저 다이빙대에서 자신이 도약해서 뛰어내리면서 몸동작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다이빙 선수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그녀가 다이빙을 배우려고 다이빙 보드에 서는데 그때의 나이가 15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고등학교 2학년쯤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고교 다이빙 팀에 들어가는데 팀에서는 이 아이가 새로운 스포츠를 시작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우리가 이런 학생을 받아서 이렇게 교육시켜가면서 할 만한 그런 룸이 그 학생부 수영 그 다이빙 팀에 없다고 이 소녀가 거절당합니다. 그럼 이 소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향한 꿈을 계속 꿉니다. 텍사스 대학을 진학해서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퍼블릭 릴레이션십을 공부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던 자신이지만 졸업을 미루어 두기로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올림픽 다이빙 선수로 선발되는 것에 전념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다이빙 10m 플랫폼 미국 대표팀에 선발이 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순간이 다가왔지요. 올림픽에 나가는 게 자기 일생의 소원이었는데 미국 대표팀으로 이렇게 선발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심각한 발 부상을 입습니다. 발등에서 뼈가 튀어나옵니다. 걷는 것도 힘들고 서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이빙 선수는 발끝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다이빙 보드에서 그 발로 도약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점프를 이렇게 해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발 부상을 입었어요. 진단을 받기를 7주 동안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몇 달 뒤면 되는데 2달 가까이 입원해서 여러분 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입원해서 치료만 받는다고 그 발만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2달 동안은 연습을 할 수가 없지요.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주변에서 만류하고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체조 선수로 꿈을 꾸다가 한번 좌절됐지요? 이번에는
다이빙 선수로 꿈을 키우는데 학교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워왔던 꿈인데, 그리고 대학 졸업마저도 뒤로 이렇게 미루어둔 채 올림픽 선수의 꿈만을 가지고 국가대표 선수로 이렇게 발탁되어서 그 바라던 올림픽 경기만을 보고 있었는데, 그 시점에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녀뿐만이 아니라, 이 소녀의 이름이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소녀인데요, 이 소녀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삶 속에서도요, 이 소녀와 같은 일들이 무수하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꿈을 꾸다가 포기하도록 종용되던 때를 만납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어떤 교우는요, 학창시절 내내 뛰어난 성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지방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집안에서 기대가 컸고요, 그 마을에서도 기대가 컸고요, 그 학교에서도 기대를 이렇게 받아가면서 공부를 이렇게 잘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자기가 바라는 대학의 그 최고 학부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가서 시험을 보고, 시험 보면은 뭐 이렇게 거기 붙는 것은 이렇게 모두가 다 이렇게, 네가 안 붙으면 누가 붙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상경에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장거리 버스를 처음 타봅니다. 멀미 때문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시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집안이 넉넉하지 않고 재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LA에서 일어났던 4.29 사태 우리 다 알지요. 이민자들이 여러분 그 지옥 같은 그런 경험을 LA 이민자들이 이렇게 했었는데, 온갖 고생으로 겨우 내 가게를 하나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피땀 흘려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폭동이 일어나서 가게가 홀랑 다 타버렸습니다. 물건들은 다 도둑을 맞았습니다. 여의치 않아서 보험도 들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런 때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알던 한 성도는 남편과 이민을 왔습니다.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여기저기 어렵사리 돈을 구해서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 가게를 열자마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저에게 그래요. 자기가 미시간 호수에 몇 번이나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그냥 죽으려고. 근데 어린 두 아이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가서 울기만 하염없이 울고 다시 돌아오고 그랬답니다.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Why me?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남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들도 경중이 다를 뿐이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Why me? 그러면 누군가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Why not you? 너면 왜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죠? 더욱이 내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그냥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자. 그럴 때면은 이런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도리어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니까 도리어 시련 가운데 있게 될 때가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인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사도 바울,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서신을 읽도록 해주었던 그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지요. 명문 집안 출신입니다. 여러분, 왕족 출신이지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알아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종이 되어서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분이 들려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엘리트로 자기를 위한 삶을 살 때는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우러러 보았고 인정해 주었고 심지어는 바울을 두려워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섬김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련이 시작됩니다. 세상 편에 설 때는 시련이 없다가 하나님 편에 서서 도리어 세상을 섬겨주려고 하니까 시련이 생깁니다.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매도 맞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모함을 받습니다.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동료에게 팔려서 수인의 몸이 되어가지고 로마까지 압송되어 갑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까지 자유인으로 가서 거기에서 로마에 있는 그 시대의 세상의 중심이니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자신의 꿈이었는데 그렇게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로마에 도착하는 그런 몸이 됐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시련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풀려날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기약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시련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이런 시련을 성도가 만났을 때 그 성도에게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출애굽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제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민족이 되어 예전에는 다른 이집트 사람들의 종살이로 그들이 시키는 일을 채찍에 맞아가면서 하고 신음을 흘리며 살던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자유인으로 섭니다. 그리고서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다짐하고 그 출발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발하자마자 막다른 길에 도달합니다. 이집트 병사들이 죽이려고 뒤에서 이렇게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왜 여기로 우리를 끌고 왔소? 이집트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다가 죽는 편이 날 텐데 여기까지 와서 그저 몰살당하도록 여기까지 끌고 온 거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우성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음성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한번 바라보자. 그 소리를 냈던 사람은 모세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실 일, 그 구원의 일을 보라고. 하나님의 일을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홍해를 우여곡절 가운데 건너갑니다. 광야에서 얼마 동안 거하다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그 땅에 다달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도달해서 어떻게 생긴 땅인지 가서 한번 보고 오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파에서 한 명씩 스파이를 뽑죠. 12명의 스파이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을 가서 먼저 살펴보고 옵니다.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더니 커다란 포도송이를 이렇게 따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이 또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는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살아요. 아낙 자손들이 삽니다. 저 창세기에서 네피림이라고, 여러분, 신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추앙받던 그런 사람들처럼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차지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내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음성을 내는 부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지요. 올라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다른 모습을 취하도록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상황 속에서, 시련을 만난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경험했던, 그것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험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시련에 부딪힐 때마다 늘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따로따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일러주듯이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생명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믿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다 구원받는다고, 다 천국의 삶을 보장받고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슈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냐 못 가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사는 동안도 내가 부딪힌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봅시다 하면서 거기에 서서 살아갈지, 아니면 우리가 처한 상황만을 보면서 살아갈지.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질 때 어디에 설 건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의 부분들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사들을 보고 원망의 아우성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처한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의 아우성을 외칠 수도 있겠고요. 가나안 목전에서 우리는 못한다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더 방황하고 배회하는 그룹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봅시다, 그렇게 담대하게 섰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그러면서 설 수 있을 테고요. 가나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인데 우리가 가보자 하는 그 다짐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신앙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무수한 시련을 겪은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와 같은 갈림길 속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능력을 강조할 때 인용하면서 사용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병 중에 있는 사람이 내가 믿음 가운데서 이 병을 나음받을 수 있어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시련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가는 소망의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삼습니다. 여러분, 사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뭐 크게 이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가 드러내고자 했던 것,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명 그러면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그것이 나의 소명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소명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늘 도입 부분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 복음을 다니면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소명이지요. 그래서 그에게 주신 이 소명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바울 자신의 능력 가운데서는 할 수 없지만,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는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소명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부유해도 교만하거나 안일하지 않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법을 안다는 거지요. 자기에게 사람이 부족하고 물적인 자원이 빈약해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법을 사도 바울이 안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무엇이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지, 나를 옥죄고 있든지 나를 자유케 하든지
나를 가난하게 하든지, 나를 부유하게 하든지,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든지, 나를 돕는 사람들이 적든지, 그 모든 형편에 상관없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이 소명인데, 그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나를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소명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군가의 어머니로 부르셨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누군가의 배우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명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나의 소명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정이 없지요. 자기가 돌보고 자기가 섬겨야 될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까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광고 가운데서도 이번 주에 한 생명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에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모가 되게끔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 거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이고 소명입니다. 어머니의 소명, 아버지의 소명, 혹은 자식으로서의 소명, 배우자로서의 소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을 감당할 때 쉽기만 합니까? 아니요,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갈등도 빚어집니다. 그 갈등 가운데 주저앉을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소명이 있습니다. 일터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세상의 일꾼 가운데 하나로 서 있을 때 도리어 신앙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를 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면 그 비즈니스를 향한 나의 소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돌봐주기도 하고 누군가를 섬겨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또 그 회사가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회관으로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삶의 자리는 교회보다 도리어 세상 밖에서 신앙인으로 부름받았던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섬겨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앙인에게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소명받았다고 하는 그 부름이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네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똑같이 우리의 소명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형제로 자매로 부름받은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우리들에게 소명의 자리입니다. 부름받은 자리. 그런데 이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소명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어떤 부분의 소명이 더 큰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막 갓난 아기를 낳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부모의 소명은 그 아이를 돌보는 것에 더 큰 포션을 두어야지요. 지금 막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더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당장 더 중요한 소명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소명은 가정보다 교회보다 그 일이 나에게 있어서 더 큰 소명으로 다가오는 순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 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터에서 자신이 인정받고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제1차적인 목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에 모두가 서 있지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다가오는 소명인지 그것들이 저마다 다르게 이렇게 더 큰 비중으로, 작은 비중으로 그렇게 차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음 주면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적인 시점에서 보면 참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교회의 지체들 하나하나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소명, 그것에 더 큰 포션을 둘 수도 있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들려준 말씀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히 어머니로 설 수 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교회로 설 수 있다. 이런 말들이지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 설 때 내가 부름받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 서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그 시련 가운데 보이지 않고 나아갈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이곳에서도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 이야기를 꺼냈던 로라 윌킨슨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운동선수로 부름받은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명으로 발 부상에도 올림픽 출전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인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그녀는 붙들고서 살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품고 일어섰습니다. 2달가량 발을 치료받으면서 연습할 수 없었을 때 그녀는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자신이 플랫폼에 서서 다이빙할 때 그 모습을 여러분 비디오처럼 시각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 뇌리 속에서 누워있는 내내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다이빙 도약대 위에 섭니다. 하나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소명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내가 다이빙 때 올라가는 때,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때, 점프하는 때, 여러분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때 그런 것들을 자기 시각 가운데서 머릿속에서 그려가면서 2달 동안 병상에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올림픽에도 출전했습니다. 다이빙 보드에 설 때마다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환한 웃음으로 마치 무슨 유세하는 사람처럼 이 관중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여유 있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이빙 보드에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되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임합니다. 8위로 세미파이널 라운드를 시작해서
5위로 결승에 진출하는 자격을 얻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임할 때마다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이 경기를 치릅니다. 운동선수로서 좌절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선수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해갑니다.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그리고 그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까지 따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그녀가 보여준 이런 모습은 지난 15년 동안 많은 시련 속에 있었던 운동선수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신앙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해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주저앉는 것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저희 모두의 신앙인으로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